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어제 설 한 10시 반, 9시 반인가요? 9시 반에 설교가 바뀌어서 갑자기 설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제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저 제목이 맞습니다. 갑자기 바뀌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이 아니죠?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거기서 만나자. 우리가 부부가 한 30대 중반쯤 됐는데 갑자기 6.25가 나서 6.25 전쟁 1.4.5태나 그런 갑작스럽게 이제 가족이 흩어져서 이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헤어질 때 했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 거기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 큰아버지 집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형제와 약속했던 그곳에서 만나자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곳을 평생 눈을 감을 때도 내 아내와 약속했던 그곳,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곳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호흡과 우리 마지막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았습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는 내일이면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는,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장 걱정하셨고, 제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 주님은 자신이 당할 고통보다 제자들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나 다락방 설교나 기도에 잘 드러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얼마나 제자들을 걱정하셨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기도도 다락방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온통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게 뭐냐면 얘들아,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에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패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임한 엄청난 기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근, 가뭄 앞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기근을 만났고 그들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온통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자기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괴롭힌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기 수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명도 잃지 않고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베델까지는 굉장히 멀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중북부 지역이고 아브라함의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 남부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가 도착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네게부 그곳을 지나서 어디까지 다시 올라가냐면 베델까지 올라가는 맨 남쪽 끝, 맨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 맨 중북 지역까지 올라가는 거죠. 베델 지역까지 올라가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해남에서 저기 개성, 평양까지 올라가는 그 이유가 여러분 드러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인물이 그의 손자인 야곱에서도 드러납니다. 야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던 것은 마치 20년 동안 그는 자기 삼촌 라반 밑에서 그는 머슴살이 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유복한 아들로 태어났던 상당히 유복하게 태어났던 야곱은 그의 젊은 날을 그가 자기 삼촌의 머슴살이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그 20년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 처음으로 그의 부모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죠? 그 베델은 하나님을 야곱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곳으로 오늘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치욕을 당합니다. 주님을 다 배신했고 주님을 다 떠나버렸고 심지어 주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엄청나게 실패와 절망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는 사도 요한이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온통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잊을 수가 없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사랑했던 그 개척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갈릴리와 베델로 부르시는 곳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고난이 얼마나 크냐, 어떤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느냐, 공격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골리앗도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학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야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과 재산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는 순간 우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욥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이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 말한 단련이란 히브리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불순물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사랑의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아브라함을 오늘 베델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신앙이 야망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돈과 이익을 집착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위를 구할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다 좋았어요.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항상 눈물로 내 모든 것을 적셨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교만이 자라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신앙을 더럽혀 버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돈다발을 싸들고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무엇던 분이시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오직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대하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여러분,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였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여러분, 야곱이었던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스펙으로 따지면 완전히 끝에 앉을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었고요.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때론 거짓말도 잘하고요. 잔머리도 잘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야곱이었고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 모든 나라의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모든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까? 그럼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계급장 다 떼신 거예요. 여러분. 계급장을 다 떼고, 여러분, 주님이 부자로 오셨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뭐 보고 따랐겠습니까? 떡고물 보고 따르잖아요. 주님이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왜 따랐을까요? 떡고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한테 자꾸 머리 빗었냐고 하고 거울 벗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볼만한 풍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풍채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오셨을까요? 모든 계급장을 다 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순수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여러분 격식 있는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은 거침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앞에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격이 없어요. 여러분. 계급장 다 뗀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원하시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을 때, 너희가 절망했을 때, 너희가 삶에 지쳤을 때 너희가 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나와 첫사랑과 나와 우정을 나누던 그 현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과 다시 그곳으로 첫사랑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돈다발 싸들고 엄청나게
굴복하고 머리 숙이고 그런 걸 원해요. 형식을 원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해요. 아니요. 주님은 전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예수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 예수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사랑과 마음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엄청나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그곳으로 불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과 실패의 아브라함이었지만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는 그의 조카 롯과의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완전히 대비됩니다. 여러분 롯은 10절에 보면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 그 당시 가장 아름다웠던 곳,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 요단강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당시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은 바로 에덴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은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그곳은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들어 바라보고 롯은 가장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바로 소돔과 고모라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가장 좋은 땅, 그의 상황과 형편에 쫓겨서 그는 애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만나주신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기장에 기록한다면 우리는 일기장 10권, 20권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 똑같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롯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롯은 하나도 안 변하고 눈을 들어서 가장 좋은 곳, 가장 편안한 곳,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곳, 자기 계산에 가장 자기한테 이익이 될 곳을 선택하는 것, 눈에 보이는 곳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정반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진정으로 본질은, 실체는,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실제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창세기 12장에서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롯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된 곳으로 쫓아가 버려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모든 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유익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 믿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9절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어로 하면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모든 것을 자기의 주도권과 선택권과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여러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오직 주님의 편에 서겠다는 거.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나는 쫓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그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서야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야망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한 이상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의 그 실패가 그의 반면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돼지가 깨끗이 돼지 우리를 깨끗이 청소했지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다시 그의 돼지 우리간이 다시 똥으로, 오물로 다 뒤집혀져 더럽혀지고 다시 그 똥 위에 누워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씻기면 뭐합니까? 다시 돼지 오물 곁으로 누워버리는데,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토한 것을 또 먹어요. 또 먹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멀리 계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적는다라면 여러분 노트 10권, 20권, 100권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다시 돼지와 개처럼 더러운 오물과 토한 것을 또 먹는다는, 아브라함처럼 오직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냐. 여러분, 언제까지 개 돼지처럼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다시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 계속 잔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요. 누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예요.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아브라함 기꺼이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기꺼이 네게부를 선택하고 애굽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베델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과감하게 거절하는. 여러분, 이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기꺼이 광야로 쫓아갑니다. 네게부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까? 왜 갈릴리로 부르십니까? 왜 베델로 부르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 계급장 떼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권력이 있습니까? 광야에 돈이 있습니까? 광야에 세상에 어떤 화려함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자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모든 계급장을 떼고 너와 내가 순수한 우정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회에서 만난 친구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다릅니까?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미 더럽혀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아무런 내 조건을 보고 사랑했던,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가 좋았던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나라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 조건을 보고 좋아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순수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모든 계급장을 떼고 순수한 완전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형벌과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부르셨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런 조건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우리가 다 벗은 몸으로 서로 함께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내 민낯을 보여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민낯을 보고 서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사랑하길 원하지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외식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럴듯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아가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가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거 누구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대화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연인, 부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가서는 왕과 술람비 여인과의 사랑의 편지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왕과 술람미 여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왕이고요, 하나는 그냥 평범한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 평범한 수냄 여인이고 그 여인은 얼굴도 꼬무잡잡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인. 근데 지금 누구하고 누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왕과 어느 시골 수냄 마을의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은 지금 이 수냄 여인 앞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기 계급장을 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라서, 내가 인물이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계급장을 떼고 너와 내가 완전한 순수한 사랑을 나누자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아가서의 주제예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왕이 그 평범한 수냄 여인에게 고백하는 거죠.
어떠한 조건도 보지 말고 나와 너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스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둘이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침실에서 나누는 그 사랑을 누구도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제사법이 있습니까? 왜 성전이라는 것이 있고 왜 성막이 있습니까?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제사 드립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흠으로 가득 찬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먼저 씻기셔야죠. 씻으셔야죠. 그것이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는 번제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는 거예요. 완전한 침실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씻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아가서에서 너는 나에게 속하셨다 하셨던 주님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다락방 설교, 주님의 마지막 설교이신 다락방 설교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됨의 그 침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 모자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왜 들어오셨습니까? 한 가지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예배의 교과서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계급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더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화를 한마디도 내지도 않아요. 왜요? 계급장 뗐기 때문에. 서로 완전한 영과 진리 가운데 서로 완전히 오해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오해와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고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것은 예배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온전히 침실에서 만나는 곳이죠. 그러나 그 침실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자신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의 몸을 육신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완전히 우리를 그 침실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제가 질투한다고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질투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비하한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좋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유는 한 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의 이유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나는 인자, 사랑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너의 인생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사랑을 원하고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너의 인생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철저한 인생의 동반자, 버치요, 친구요, 애인이요, 서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르시는 분이고 사랑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사랑 외에는 아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사랑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랑덩어리.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병든 자고 사랑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에 병든 자예요, 여러분. 상사병에 들리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상사병에 들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자기 벗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를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주종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이 주님이십니다. 자기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오해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형식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실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느냐? 궁궐로 부르시지 않으신 거예요. 애굽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애굽과 궁궐은 너무 많은 지위와 권력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더럽힐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 곳이 애굽이고 궁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완전한 사랑과 순수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롯의 결말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롯은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부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 여러분 끝같아서 여러분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에 있어 주실 분은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편에 서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